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저한테 주어진 설교 시간은 5분, 길어야 10분이에요.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느끼고 사역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설교는 길게 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짧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본문 긴데 이 긴 본문에서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5분에서 10분 안에 내가 끝내야 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배 정상대로 드리고 그냥 늦게 갈 걸 왜 그랬을까? 후회가 굉장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한 명의 경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공동체지. 공동체면은 경사, 조사 같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 몸 공동체로서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 이 15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2절, 13절, 17절 계속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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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일하고 우리가 오늘 복음서 본문을 같이 맞대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그러한 모습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다? 주님의 사랑부터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그 시작점, 우리가 구원이 됐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됐든 그 시작점은 언제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서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다 알만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사랑에 대해서 뜻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5가지의 끝이 뭐뭐 하는 감정, 뭐뭐 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감정적인 요소로 굉장히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사랑 안 해본 사람 없잖아, 이 안에. 그죠? 그럴 거라고 나는 믿어요. 믿고 싶어요. 내가 행동이 먼저 나서고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이 생겨서 그 감정대로 행동이 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사전에서는 그 행동은 잠깐 뒤로 미뤄두고 언제나 감정에 대한 거를 사랑의 개념을 설명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과연 우리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사랑이랑 같을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은 동사다. 존 메이어라는 가수가 있고요. 그 가수가 낸 노래 중에 Love is a verb, 사랑은 동사다라는 곡도 있고요. 책도 이런 제목을 가진 책도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동사다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까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애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막 불꽃같이 일어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어때요? 어때요? 안 들려요, 뭐. 행동이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행동을 언제나 수반한다. 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게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뭐 물질을 꼈든 안 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서 보면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1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어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 어떻게 해? 해라. 그 사랑을 몸이 됐든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표현으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 이거 명령이야. 내 뒤를 따르는 내 제자처럼 살 거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거 지켜야 돼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강제성까지 부여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앞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랑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언제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또 합쳐보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이어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이웃을 찾아가서 이웃을 돕는 거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지난주 또 전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했고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고 그게 구원이고 별 얘기 다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는 예수님 오늘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타이머 켜놨는데 2분 남았대, 주여. 다행이다.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다행이야. 주여.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연애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든 어떤 사랑의 형태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십시오. 제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생님 중에 이신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조직신학자셨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 때 했던 말이 뭐냐면 20대들 그리고 30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생들한테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지금은 공부할 때, 건강할 때, 사랑할 때 그러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가르침으로 주셨어요.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엔 깊게 남아있는데 일단 저는 건강할 때 글러 먹었고요. 사랑할 때 이것도 지금 글러 먹은 것 같고 지금 남은 게 공부할 때밖에 안 남아서 공부만 딥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때, 공부할 때, 건강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건강할 때
공부할 때 이거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한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중요한 건 사랑할 때입니다. 열렬히 사랑해 보세요. 그게 연인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이 교회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열렬히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